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령께서 주님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또 확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과 평안과 위로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드러나사 무지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걸어가는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아 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헛된 신을 마음에 품어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계속 마음을 두게 하시며 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충만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신을 쳐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독생자의 보혈로 허락하신 축복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님의 모든 양들의 목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아무리 공고하고 일동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공격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세워져야 할 부분과 가야 할 길을 또다시 한번 확정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또 이 시기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빈 예배당 가운데 홀로 서 있지만 여기 있는 빈자리가 그냥 저에게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아 같이 주님을 섬기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며 혹은 또 나의 자유나 권리로 인해서 같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살피며 또 주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의 정당한 권리, 나의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혹시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자유가 복음에 진보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가 사도가 맞느냐라는 문제로 비난과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 즉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라는 의심을 품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의심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그룹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제자들처럼 목격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과거 이력이 그가 사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가중시켰던 요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과거를 가진 자가 어찌 주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가? 그런 의심을 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늘 그가 사도가 맞는가라는 의심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주장합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오해받는 것이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사도권은 바로 그가 전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사도가 아닌 자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곧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그 발걸음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길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여 세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서 그의 이름을 맡겨서 그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친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어진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맡겨주셔서 보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던 이유,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돌이켰던 이유,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 복음을 맡겨주시고 너희들에게 보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이 훼손됨 없이, 회방됨 없이, 방해 없이, 장애 없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유, 자기에게 있는 권리, 그것을 쓰지 않고 참았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회방을, 복음의 장애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의 합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내가 사도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권리를 내가 받느냐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회방받지는 않을 것인가? 거기에 그의 온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같은 업종에 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같이 일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로서 협력자로서 함께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일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앞에 집중해야 하고 또 복음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될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런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리와 사도로서의 합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권리를 기쁘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가 무엇이냐, 나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이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일에 나의 자유와 권리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의 자유와 권리는 기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힘써 사용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해방 없이, 장애 없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칭찬이나 뜻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랑이나 자신을 내세우는 근거로 삼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불충성해서 되겠는가?
라는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상이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나 형벌이 합당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바울에게 입혀주시고 그런 바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했던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맡겨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울에게 그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상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수 있었겠는가?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감격스러움에 젖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상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부르시는 모습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각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으로 그 자리까지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그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근거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키는 그 은혜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기쁘게 온전히 드리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악된 부패된 본성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그뿐만 아니라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넘어지기를 잘하고 위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높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감격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조지아주에서는 4월 13일까지 주택 격리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마저도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기 비록 우리의 자유에 제약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한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합시다. 내 안에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는 일에 자원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나누시면서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 안에 복음의 수종들은 복음의 동력자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의 편견과 생각으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영혼에게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끈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이나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이나 주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또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또 그 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나눔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 또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온전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나눔, 주님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는 평안과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며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심이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이며 또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심입니다. 이 일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그분만이 드러나며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소식과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게 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그분 안에서의 복됨과 또 능력과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진보가 나타나고 주의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여 있으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매여 있으나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맡겨주신 그 존귀하신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권리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돌려드리며 사용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존귀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사실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또 상황이 또 보존이 되지 않고 또 힘들어지고 또 자택 격리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월 12일까지 또 조금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성도의 사랑과 또 돌봄이 또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확신하는 또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또 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주님의 붙으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우리 80장. 이전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와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과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일에 당연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의 온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세워집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딘 심령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채워져 주님 앞에 세워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의지는 주님이심을 늘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게 드러나는 귀한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으로 날마다 은혜의 길을, 복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준비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